말씀은 주어진 말씀에 따라서 아주 좀 특별한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저는 기대하기를 특별한 주제이기 때문에 특별한 은혜가 임할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게리 체프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5가지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보기를 사람들마다 각자의 사랑의 언어가 좀 다른데 그게 보통 요약해보면 5가지 정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가운데서 저의 사랑의 언어는 뭐냐라고 하면 바로 인정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누군가에게 사랑을 표현할 때는요, 말로 그 사람을 인정하면서 그러면서 사랑을 표현하고요. 그리고 누군가가 저를 인정해 줄 때 저는 사랑을 받는다고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 반대로 말이죠. 누군가가 억울하게 저를 비난하면 상처를 너무 받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비난하면 너무너무 상처를 받고 힘든 그런 상황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때때로 저를 볼 때 그렇게 비난받지 않으려고 너무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도 받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쉬지도 못하기도 하고 이런 안타까운 상황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저처럼 사랑의 언어가 인정하는 말인 사람만 그런 것이냐? 그렇지 않죠. 정도의 차이가 좀 있고 심하고 아니고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든 사람이 사실은 다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 부당하게 비난을 받으면요, 사람들은 다 상처를 받고요, 또 대단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억울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정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말 실망하면서 그러면서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기도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요. 제가 내적 취하면서 보니까 우리가 받는 상처받는 것 중에서 가장 심한 것이 억울하게 비난을 받는 것, 그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죄의 공격 아래 들어갔다, 마귀의 공격에 들어갔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특히 이 억울하게 비난을 받는 것, 이게 영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영적으로 중요한 이유는요, 바로 이 나름 억울하게 비난을 받는 이것이 언제나 공동체 안에서 다른 지체로부터 온다는 사실이에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지체된 다른 지체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게 가족이든 그게 교회든 그게 어떤 친구들 관계든 그게 어떤 직장이든 말이죠. 사실 대적으로부터 혹은 이 공동체 밖에 있는 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그런 어떤 억울한 비난이 잘 오지도 않을 뿐더러 혹시 온다 그래도 그렇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뭐 그런가 보다, 그렇죠. 그런데 정말 같은 공동체에 지체된 그런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억울하게 비난을 받게 되면요, 너무너무 상처가 되고 힘들고 아픈 거예요. 대부분 이런 억울한 비난들은 바로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같은 공동체는 지체로부터 오기 때문에, 바로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마귀의 아주 무서운 공격이거든요.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리고 나에게 공동체를 통해 주시려고 하는 그 축복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정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공동체에 이루는 그 일에 쓰임받는 거기에서 쓰임받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공동체를 부수는 마귀의 앞잡이가 되게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로 영적으로 무서운 것이다. 오늘 말씀에 베드로가 바로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것은 가이사랴에서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갔던 그 일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분명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 즉 교회가 들었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자, 그래서 그 소식이 알려진 다음에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갔는데 갔더니 그 소식을 다 들은 형제들 중에서 바로 할례자들, 즉 무슨 얘기냐, 유대주의를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 크리스찬들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같은 예루살렘 교회의 형제들이에요. 그 중에 바로 유대주의를 굉장히 강조하는 그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뭘 가지고 문제 삼느냐? 베드로가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같이 밥을 먹었다고 하는 그 사실. 즉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을 어겼다는 걸 가지고 비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나름 최선을 다하고 나름 정말 바른 것이라고 해서 한 것인데 이렇게 비난을 받으니까 말이죠. 그것도 소위 형제들로부터. 자,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이 상처에 대해서 상처로 반응하면서, 그러면서 상대에게 분노하고 마주 비난하고 공동체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자기 변명하면서, 그러면서 그냥 이야기하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뭐예요? 나한테 실망하고 상대한테 실망하고 그렇게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요, 마귀에게 당할 대로 당하는 겁니다. 마귀에게 패배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순간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시려고 역사하시는 순간임을 깨닫고, 그때 정말 성령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그렇게 순종하고 나가면요, 바로 그 순간 그가 거두는 것이 그 중요한 갈보리 십자가의 승리를 거두는 거예요. 저는 이 갈보리 십자가의 승리,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영적 전쟁에서 우리 거둘 수 있는 승리는 갈보리 십자가의 승리 아닙니까? 바로 그걸 거두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그를 쓰시면서,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그 중요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았는데요, 그 일에 쓰임받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순간이 언제냐? 그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가 아니에요. 뭐 그런 순간 성령이 임하시고 그래서 세례를 베푸던 그 순간도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순간은 지금이에요. 그렇게 참 나름대로 했는데 와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비난을 받았을 때, 그때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던 거예요. 만약 그가 여기서 그 비난을 이기지 못했으면요, 그동안 일은 다 헛것이 되는 겁니다. 그냥 그동안 일은 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단지 그냥 헛것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심각한 분열에 빠져들어가고, 그러지 않겠어요? 다 교회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심각한 분열에 빠져들어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는 실패하고 마는 그런 일이 일어났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요, 실패하지 않으시니까 그 역사는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방식으로 그 역사를 이루시겠지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적어도 베드로는 하나님께 역사에 쓰임받지 못했다. 실패했을 것이다. 그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역사를 방해하는 사단의 앞잡이가 되고 말았을 것이다. 자,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는 비난을 이겼습니다. 정말 그 비난을 이기면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일을 기가 막히게 마무리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한테 그 얘기를 하느냐? 너희도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렇게 비난받을 때 그것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로 변명하거나 같이 비난하지 마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변명하거나 마주 비난하지 마십시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여기에 보여지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정말 반드시 봐야 될 아주 중요한 모습은 바로 뭐냐? 그는 지금 변명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대를 향해서 공격하거나 비난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뭘 보고 할 수 있느냐? 바로 그가 사용한 뭐예요? 설명하여라는 말 때문에 그래요. 설명하여. 이 설명하여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말하면 에크티뎀이라는 말이죠. 이 에크티뎀이 무슨 뜻이냐? 에크란 말은 밖에 그런 뜻이에요. 티데미는 뭐냐? 그냥 두다, 노출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밖에 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에크티데미에는요, 서로 상반되어 보이는 두 가지의 뜻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 선언하다 이것입니다. 선언하다. 그러니까 구차하게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고 저러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선언하는 것입니다. 사실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판단은 너한테 맡긴다. 결과는 너한테 맡긴다. 그게 바로 선언하다예요. 선언은요, 상대방의 반응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액티뎀이란 말이죠. 그렇죠? 선언하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 좀 반대처럼 보이지만 설명하다입니다. 설명하다. 한국말 성경은 설명하다로 번역을 했죠. 설명하다. 무슨 얘기냐? 그와 대적하여 논쟁하며 아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이해를 구하면서 그가 정말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형제에게 억울하게 비난을 받을 때, 그때 사실 마귀가 우리한테 가장 기대하는 게 뭐냐?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말이죠. 사실 형제가 우리를 억울하게 비난하는 것은 그 형제의 연약함을 이용한 마귀의 작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딱 됐을 때 그렇게 해놓고 와서 마귀가 정말 기대하는 건 뭐냐? 우리 머리 위에서 김이 올라오나 안 올라오나 이걸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전문 용어로 스팀이 나느냐 안 나느냐. 스팀이 나느냐. 예, 정말 그래서 우리가 막 머리 위에 스팀이 올라오면서 그러면서 막 변명하고 막 분노하고 막 그냥 같이 비난하고 다니는 사람들한테 같이 말하면서 이럴 수가 있어 하고 계속 수군거리면서 가십을 만들어내고 이걸 너무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변명하지 않고 그리고 마주 비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들어오는 질문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걸 알겠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아니, 억울하게 비난받는데 어떻게 괜찮을 수가 있나요? 아니, 어떻게 공격받는데 어떻게 상처받지 않을 수가 있나요? 그게 가능합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정확하게 답을 드립니다. 불가능하다. 그건 불가능하다. 그렇죠. 사람이 그럴 수는 없지요.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요, 누가 나를 공격하고 비난했는데 어떻게 내가 괜찮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사람인데 말이죠. 그냥 뒤집어지고 정말 속이 부글부글 끓고 막 열받고 그런 거 분명하죠. 그렇죠? 예. 안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그렇게 뒤집어지고 속상하고 부글부글 끓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그 순간 중요한 게 뭐냐? 뚜껑만은 열리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입에 거품만은 물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왜? 신앙은 선택이니까. 그렇죠? 그 순간 속은 뒤집어지고 화도 나고 밉지만 뚜껑만은 열리지 말아라. 입에 거품만은 물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국 신학계에 한 번도 없었던 새로운 신학 용어를 하나 만들었어요. 뚜껑 열리지 않는 영성. 거품 물지 않는 영성. 따라하십시오. 뚜껑 열리지 않는 영성. 거품 물지 않는 영성.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마음이 많이 힘들어도요, 정말 한마디 하고 싶어도요, 그럴 수 없어요. 왜? 공동체를 지켜야 하니까.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부끄러움 당하시니까. 그 영성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 간증하면서 증거하십시오 하는 겁니다. 간증하면서 증거하십시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까지 두려워지거늘. 예, 베드로는 지금 욥바에서 그에게 일어났던 일들,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그 이야기가 쭉 17절까지 계속되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여러분, 이것은요 간증이면서 또한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을 갖다가 간증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 그 하나님의 어떤 중심을 갖다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간증이면서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억울하게 비난을 받을 때,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어떤 신앙적인 대처 가운데서 수동적인 것이 변명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건 수동적인 거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것이 바로 뭐냐? 그게 바로 간증하면서 증거하는 겁니다. 앞에 것은요,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요. 변명하거나 혹은 비난하는 것, 이것은요, 마귀가 역사하게 하는 거니까 앞에 것은요,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뒤에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는 바로 그런 것이다. 보십시오. 어떻게 되었는지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완고하던, 그렇게 고집세던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죠, 그 비난을 갖다가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그리고 뭐예요? 그 가운데 베드로가 쓰임받은 것을 인정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결과적으로 뭐냐? 마귀는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고 우리 하나님은 영광만을 받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영적인 싸움의 결론은 이래야 합니다. 살아가면서 원하지 않게 어려움 겪을 수 있어요. 건강이나 경제나 상황이나 혹은 사람들의 비난이나. 그런데 말이죠, 그 모든 일의 결론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고 우리 하나님은 영광만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은요. 그거 통해서 마귀는 얻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영광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 말이죠, 우리 가운데 이런 순간에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 바로 간증할 수 있는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간증할 수 있는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우리 안에 간증할 수 있는 어떤 이야기가 없다고 한다면요, 이렇게 억울하게 비난받을 때 우리는요, 절대 참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참는다 할지라도요, 그들에게 무엇을 말할 수 있는 거리가 없잖아요. 하나님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이미 답이 없다 할지라도 적어도 말이에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기도할 때 바로 답을 얻을 수 있는 영적 상태는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그 비난의 순간이 간증의 기회가 됩니다. 그 비난의 이야기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결론의 서론이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 선배들 이야기를 보면 알겠지만 다 그렇게 승리를 거두었고 그렇게 사역을 한 사람들이었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많은 대적들과 싸우면서 이기고 나간 거예요. 서머나의 폴리갑도 마찬가지입니다. 어거스틴도 마찬가지예요. 성 프란시스는 말할 필요가 없지요. 마틴 루터 마찬가지죠. 한국의 주기철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게 기도했던 그 십자가 바위에 기도가 없었다면 어떻게 감옥을 이깁니까, 그분이? 그 유혹을 이깁니까? 그렇죠? 손양원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기도가 없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그가 그렇게 믿음의 이야기를 가지고 나갈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들은요, 이미 답을 얻어가지고 그리고 싸움터에 나가서 그 공격과 테스트를 감동적으로 통과하면서 승리를 거뒀던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그 신앙의 사람들이 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그것은요, 가장 어려운 영적인 공격이잖아요. 영적 테스트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라고 하는 그 영적 공격 테스트를 통과하기 전에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 시간을 가지셨잖아요.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했잖아요. 나는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죽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내가 한다고 해서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정말 맞는 것입니까?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는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을까?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설득당하면서 마지막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십자가에 갔을 때 그 많은 조롱과 비난과 공격과 정말 아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그 십자가를 아름답게 져낼 수가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주의 길이고, 그게 바로 제자의 길이고,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저의 길입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쓰임받으면서 살아갈 때에 원하지 않게 억울하게 비난받는 일이, 원하지 않게 고통 겪는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있을 수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그런 영적인 공격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그런 아주 최고의 기회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신앙, 그겁니다. 예, 십자가를 지는 신앙, 그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크로스 아니 크로스. 교차로 아닙니까? 정말 그 십자가는요, 고난과 축복의 갈림길이에요. 패배와 승리의 갈림길이에요. 마귀의 공격에 넘어가서 무너지는 인생이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가 결정하는 그 교차로예요. 크로스.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신앙이죠. 그게 십자가 신앙이죠. 그렇죠? 베드로처럼 그렇게 이 영적인 공격을 받을 때 언제나 그것을 아름답게 이겨내는 주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 순간에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고 간증하면서 증거하는 그런 주의 증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그래야죠. 성도는 그래야죠. 건건이 마귀의 기대를 채워주는 그런 곳이 아니라 정말 그 순간에 마귀의 기대를 산산히 부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드리는 그런 사람들, 그들이 모인 곳, 그게 바로 성도고 그게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고 그게 우리 호산나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그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